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들이 당신이 빛이심을, 당신이 생명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당신이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이 어둠임을, 죽음임을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고 또 당신을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책, 송시무님의 세 번째 책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이제 그 책에 오늘 첫 번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선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렇게 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듯이 초막절 안에 제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물의 예식과 빛의 예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갔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 빛의 예식,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가보셨나요? 예, 가보셨군요. 못 가봤군요. 우리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갑시다. 네, 이렇게 정말 광야죠. 그 광야에 어디로 가야 할지 두려움 속에서, 또 자신들이 가야 할 그곳에는 벌써 땅이 비어 있었던 땅이 아니고 아주 강대한 민족들이 벌써 살고 차지하고 있었던 그 두려움 속에서 가는 그 길 안에 야훼 하느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되어져서 그들을 이끌으셨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또 광야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이 불기둥은 하느님의 현존이시었고, 그리고 하느님 현존의 표징이신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빛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느님이심을, 또 하느님의 현존이심을 선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석양 때부터 일출, 태양이 떠오르는 때까지 7개의 초가 꽂히는 대형 황금 촛대, 그러니까 4, 7, 28, 28개의 이 황금 촛대에다가 불을 붙여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끌으셨던 야훼 하느님 이렇게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예식을 우리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죠. 언제 하시는지 다 아시죠? 우리 부활 승야 때 우리가 장엄하게 우리가 빛의 예식을 이렇게 하고, 또 사제가 십자가를 들고 들어오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식을 시작을 하는데, 이 빛과 어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어둠에 가두는 모든 죽음과 어둠의 세력인 죄의 세력을 산산히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둠과 죄에 대한 인식,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둠과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9번 나온다고 합니다. 9번. 다 9번 다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를 띠고 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과 빛이 늘 대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빛과 다 빛을 좋아하고 사랑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어쩌면은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혼돈 속에 있었을 것이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런 인간의 상반된 태도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 있고, 또 바로 이 인간의 그 반응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직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가 빛 속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라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빛으로 체험했고 생명으로 체험했고, 그죠? 영원한 생명으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들의 삶 안에서 빛으로 체험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벌써 박해가 시작됐고, 유다 공동체에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다인들이 추방당했으니까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그 혼돈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체험했고 생명으로 체험했다. 한번 나눠드렸지만 그 로마에 가서 그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서 예수님을 그 캄캄한 정말 어둠밖에 없는 그 안에서도, 희망이 안 보일 것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벽에다 그려놓고 그분을 착한 목자이고 그분의 목자로 또 빛으로 이렇게 체험했던 초대 박해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체험했던 또 어둠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대부분은 그 어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쉬운 개념이 아니고, 또 이 어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빛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무시무시한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온통 자는데 온 세상이 컴컴해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인간 내심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태도들이 만들어내는 어둠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빛이 없는 암흑, 빛이 없는 것,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예. 그리스 말 스코티아라는 말이 어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block the light예요. 그러니까 빛을 차단하는 것들. 빛을 차단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얼핏 생각에 우리의 교만함들이죠. 우리의 교만함, 하느님 필요 없다는 우리의 태도들, 하느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허영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세상의 그런 반짝반짝하는 것들, 세상의 빛들, 세상의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욕심과 허영들, 이런 것들을 우리 참 빛이신 예수님을 차단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시대에
문제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족한 거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 주위에 어둠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 안에서 어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 또는 자주 이렇게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또는 그 성사를 보면서 그 어둠에 대한 이해가 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어둠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는 어쩌면은 이 평생 동안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는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사랑 대신에 이런 어둠의 그런 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깊은 그것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모님이 아이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어둠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이죠. 어둠에 대한 자각이 없고 그래서 비교하고 또 끊임없이 부모의 욕심을 프로젝트 한다고 하죠. 해서 아이들을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 안에 많은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각각 여러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 어둠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어둠을 일으키는 것인지 또 어떠한 죽음을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뭐 혼자 다 말해버리고 혼자 다 결정해버리고 결과는 뭐 공동체가 그냥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둠입니다. 어둠. 다 어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1장에서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다 모든 것이 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단지 그냥 뭐 예수님이 순환 당해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그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 안에서 겪었던 모든 어둠들 그리고 그 캄캄함 속에서도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들 그것을 빛과 어둠이라고 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있는 그런 어둠들, 죄들 내 안에서 어둠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둠들, 죄들까지도 죽음까지도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져 가는 것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얼핏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희들 예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2년 동안 철학을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교육 과정 안에 그래서 철학 공부할 때 플라톤의 철학 동굴의 비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데아론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굴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 동굴이니까 빛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불을 뒤에다 켜놓고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마치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서 참된 빛 밖으로 나가서 그 빛을 이렇게 봐야지 된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정한 그 실체가 아닐 수 있다. 이 세상 안에 혼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유혹하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저것이 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안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을 내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면서 더 인식하면서 그분의 삶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용솟은 치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둠을 걷지 않고 생명과 빛 속을 걷게 된다는 그 요한복음의 그 자신들의 그 체험들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둠을 또 현대적 의미로 현대적인 언어로 옮기면 내적 방향 상실이라고 우리가 마르틴 추기경님께서 뛰어난 성사학자이시고 또 사목자셨던 우리가 또 다음번에 송신부님 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읽으려고 하고 있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적 방향 상실. 현대어로 이 어둠을 옮긴다고 하면은 방향을 상실한 상태다.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질서한 상태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새는 60평생이 아니라 80이고 재수 없으면 100세, 120세라는 말도 나옵니다. 재수 없으면 120세. 이런 말을 마이크 대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목적 없이 가는 것이고 이런 내적인 방향 상실이 이게 어둠이고 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캄캄한 이런 것들을 마르틴 추기경님은 이제 이런 것을 어둠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이런 내적 방향 상실은 교회 안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주일 미사 열심히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이렇게 모임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탁월한 학자이면서 또 밀라노 교구의 교구장직을 10수년 동안 아마 제가 기억하는 10수년 더 넘을지도 모르는데 오랫동안 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방향을 상실해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다 이 내적 방향 상실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내적 방향 상실을 했을 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이니까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조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어떤 다른 것들에 매달리게 된다. 그리고 지엽적인 것들, 충동적인 것들 이런 것에 몰두하면서 본질적이고 진정한 그 이유와 이렇게 마주대하지 않고 피해간다. 이런 말씀을 그 책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방향 상실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삶 안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성당에서 봉사 이렇게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성당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럴까,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뭐 살아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다 사시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다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생명이 없었고 그래서 그 생명이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러한 열매들이 없다면 뭔가 우리가 지엽적이거나 또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 전체로 봤어도 그렇고 개인으로 봤어도 그렇다는 거죠. 또 가정 공동체로 봤어도 그렇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둠, 내적 방향 상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되는 대로 걷는 걸음, 잘못 가는 길,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인생의 궁극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며 목표가 없다. 그래서 되는 대로 걷고 오락가락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왜 하는지 모르면서 거기서 온갖 문제가 뒤따라온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2000년 동안 초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 뭐냐 정의 이렇게 하면은 공통된 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 친밀한 대화, 친밀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지엽적인 것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빛 속에 살지 못한다. 그리고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도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무질서해진다.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마르티니 추경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문제나 상황의 방향 상실이 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 처지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혼돈과 방향을 처음부터 즐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나요? 내적인 방향 상실을 즐기는 그런 삶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기쁘고 즐겁게 그날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살아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목적 없이 살아온 삶이 되는 것이죠. 사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이렇게 병자성사 이렇게 보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을 면담할 기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들 공통적인 것은 많이 후회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들 더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제일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산다는 것, 빛 속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닮아서 그 안에서 빛 속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그런 쾌락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런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돌아가실 때 많이 그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내적 방향 상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어둠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둠이 어둠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 타성에 젖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성찰을 하면서 동방박사의 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동방박사 우리 성탄 전에 그 오랫동안 그 빛을 쫓아서 온 동방의 박사들, 현자들이죠. 현자들. 동방의 현자들이 정말 그 낮에는 그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고, 또 날씨가 굳을 때도 그 별빛을 볼 수가 없어서 기다려야 했고, 그러면서도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수많은 날을 갖다가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찾고 찾아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빛이 정말 초라한 집 앞에 머물렀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들어가서 경배한 이 동방박사들이 있고, 빛을 사랑하고 빛을 찾았던 동방박사들이 있고, 그 반대로 헤로데 왕이 있습니다. 그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또 다른 인간형이죠. 그 인간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또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안에서 그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베짜타 목가인가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그 소경,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 눈을 만져주시고, 그죠? 또 침을 뱉으시고 하는 이 굉장히 친밀함이에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빛을 보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복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내적인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그 마르틴 추기경님께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모두가 똑같이 보여. 이런 걸 갖다 이제 어떤 상대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은 상대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말입니다. 신학적인 언어고 또 철학적인 언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너는 너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 나는 내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참이고 진리고 옳아야 되지? 나는 나 이렇게 혼자 살다가 기쁘게 먹고 즐기고 살다가 죽어도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것들이죠. 우리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죠?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예수님의 삶 안에서 보다 궁극적 의미, 우리가 우리 구원이 거기서 온다는 말은 그 안에서 인생의 참 뜻을 발견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혼자 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 뜻이 있고 내 행복이 있고 내 구원이 있고 그곳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들, 우리가 성찬의 전례 때 성체성사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빵을 나누고 또 희생하고 감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이 안에 우리의 참된 의미가 있고 우리 인간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한테서도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가치 안에 두 발을 아주 탄탄하게 버티고 서지 않으면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대에 아주 그냥 커다란 흐름처럼 유행처럼 지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국의 홍익인간부터 시작을 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꼭 예수라는 이름을 갖다가 앞에 내세워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치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가치, 그 빛, 그 생명들, 진리들, 이 모든 것 안에 정말 참된 우리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막 혼돈스러워도 우리의 그 그리스도교적 복음적 가치를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분별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똑같아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막 번잡할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번잡할 정도로 활동을 늘어놓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나태함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방향 상실해서 우리 이런 번잡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나오고 또 나태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들 다 이런 방향 상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 안에 에고 에이미 7번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정관사가 붙어서 그 빛이다 라고 얘기했고 많은 빛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빛, 오로지 only one 그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써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가져다 주신 분이심을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계속 이런 여러 신심단체도 있고 우리 성당에도 여러 단체들 있죠. 활동들이 있고 모임도 있고 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신심단체나 활동이나 성서 공부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최고 위에 있는 가치는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으로 가지 않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 맨날 만나가지고 맛있는 음식 얘기만 하고 물론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또 어디 가니까는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디 가니까는 어디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신앙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와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가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나누고 기도한 것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잡한 많은 것들 우리가 이 내적 방향 상실이 어둠이다. 어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나를 따르는 이는 나를 계속 따르는 이들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송목모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를 계속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 그리스 말에 특별한 시제들이 있는데 바로 이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 현재형을 이렇게 한 번으로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번으로 빛을 선택하는 우리가 세례받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일생 동안 매일
매 순간 어떤 우리 선택을 할 때 바로 예수님을 계속 선택하고 따르는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미사 강론 때 죄라는 것은 여기에 죄라는 것은 단수 하마르시아인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예수님을 피상적인 상태로 머물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던 그 나자렛 고향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피상적, 알긴 알았는데 깊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 이제 종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러 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돈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예가 된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안에 우리가 종, 노예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 더 요긴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의 행동이 무질서해진다. 이것이 다 어둠에 들어가고 또 이런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 안에서, 빛에 따라서 예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데,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이런 무질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 이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그 밖에도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과 반대되는 단어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fear,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들에서 벗어나는 자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이고, 또 예수님 빛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무질서한 애착들, 가족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무질서한 애착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반복되는 그 죄들, 죄의 경향들에게 벗어나는 자유도 바로 이 빛 속에 있을 때, 그 빛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명백히 볼 수 있고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빛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판 한마디에 나를 좀 인정하지 않는 말 한마디에 의기소침하고 디스커리지 되고, 그래서 뭐 정말 성당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이런 소리들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그런 사명들, 그런 삶의 그 기쁨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도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낭비가 아니고 또 그것이 이상적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은 가장 실제적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실제적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날지를 결정하고 무슨 책을 읽을지를 결정하게 만들고,
또 오늘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아주 실제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빛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런 잘못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송목문 신부님이 안다는 것과 머문다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짓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용히 리스닝하는 그 기도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경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란 철학이나 여러 학문에서 과학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영적인 진리, 우리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빛 안에서 생명의 길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바로 커뮤니온,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미사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 자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첫 번째 기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빛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어둠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적 방향 상실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어둠들에 대한 그 자각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성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어둠을 성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과 결단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이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어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당신 자비의 의지에 다시 일어나 이렇게 당신을 따르는 우리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연결된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끈을 붙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